오늘 여러분 신년맞이 법회하러 온다고 멀리서 오는데 날이 또 추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좀 쪼아붙이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신경세포에서 또 면역이 강해지고 또 새해를 맞아서 좀 더 다부지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년맞이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 내려왔어요. 위에 올라가면 너무 음숙 단정해가지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벤트를 해가지고 재밌게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3조를 나눌 테니까 여기 우리 공회장님하고 이쪽에 있는 줄 보살님까지 손들어 보세요. 보살님 손들어 보세요. 이쪽 줄은 1조입니다. 1조 손들어 보세요. 1조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 요까지 빨간 옷 입은 보살님까지가 2조입니다. 2조 손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살님들 4줄 그 뒤로 3조예요. 3조 손들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신년맞이 아주 복스러운 노래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1조는 우리 한국말로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하느냐? 새해 복 많이 많이 이렇게 하면은 이 2조 3조는 받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 먼저 해볼게요. 요 1조에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받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조는 뭐냐? 중국에 가면은 가장 인사 중에서 최고 인사가 뭐냐 하면은 뭐 새해뿐 아니고 1년 내내 요 인사랍니다. 꽁시파차이가 뭐냐? 부자 되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럼 2조는 어떻게 하느냐? 꽁시파짜이 꽁시파짜이 두 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양쪽 1조 3조가 뭐라고 하느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복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2조 호흡을 가다듬고 꽁시파차이 시작. 꽁시파차이 꽁시파차이 되세요 부자 되세요. 잘했습니다.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조는 좀 젊고 보니까 좀 인테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두 분 연달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자 3조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다 아시겠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불을 끕니다. 촛불만 남겨놓고 소등을 하는데 내가 멘트를 하면 끄십시오. 소등 크거든 끄세요. 가보년 청마의 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얼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명의 종소리와 함께 평화와 행정의 상징인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음맥해야 돼요. 음맥 세 번 하면 불이 탁 켜집니다. 아시겠죠? 음맥 소리 한번 내봅니다. 음맥 한 번 더 음맥 한 번 더 아이고 양들 복스러운 양들이 많이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딱 끄고 내가 멘트를 하고 나면은 양들이 울음소리 들려옵니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음맥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카드 없이 바로 레디 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등 가보년 청마의 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희망찬 얼미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평화와 행정의 상징인 양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불 켰어요. 재밌죠? 박수. 말이 청마가 이제 사라져갈 때 오게 참 다산다능했다네요. 그런데 사라져갈 때 말 소리가 안 들렸어. 말이 마지막으로 한번 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등. 가보년 청마의 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여명의 종소리와 함께 평화와 행운의 상징인 양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자, 이러고 나서 1조 이제 새해 복 많이 많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공지팟자이 공지팟자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모두 다 행복합시다. 이것이 이제 힐링 새해맞이라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옛날에는 신라시대 때 스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법회한다든가 울력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같이 오시라 오시라 하면서 그걸 불렀던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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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 닦으러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오늘 이제 신년맞이 이 연말에 와서 이렇게 탁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또 남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시간들이 다 공덕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시 더 진보하고 더 앞으로 잘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그 자체가 공덕의 걸음걸음이고 또 공덕의 마음이고,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또 사람이 더 공덕스럽게 자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난 한 해 동안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졌잖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믿으니까 쓴소리 뭐 바른 소리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형제끼리는 또 형제들끼리니까 서로 믿으니까 또 한마디 한 것이 또 마음 아프게 한 것도 되고, 친구는 친구끼리 또 허물이 없으니까 또 뭐 한 막말 한 것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마음속에 또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간 거 이제 참여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합장을 다 하십시오.
눈을 감고 하늘을 탁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게 탁 하늘을 돌아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신구이 삼업으로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탐진치 삼독으로서 욕심내고 성내고 리석어서 남에게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누치고 여기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회진을 외울 때는 같이 참회진을 외웁니다. 생각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 그것 모두 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으니 네 이제 오늘 성보 종찰 송광사 도량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참회합니다. 다같이 참회지는 옴살바모자모지산대야 사바 옴살바모자모지산대야 사바 옴살바모자모지산대야 사바 백급 천급 사인 제음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지다. 지은 죄와 지은 마음 함께 비워지고 비웠다는 생각조차 사라져서 참된 참회를 이루이다. 오는 세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회양하기를 기원하옵나니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이웃들에게 항상 지혜와 자비로서 대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며 올곧은 마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반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년이 이제 양띠인데 양은 참 그 솜털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털을 지니잖아요. 그 너무 그 양털이 부드러워가지고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양털로서 옷을 입어가지고 너무 편하면은 잠이 솔솔 오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 양털로서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 양은 살아있을 때는 그 털을 깎아가지고 주인한테 참 이 보시를 해가지고 주인이 따뜻하게 잘 지내도록 하고 또 그걸 팔아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도록 하고, 또 죽어서는 가죽을 가지고 또 그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이롭게 하도록 하고, 또 고기를 제공해가지고 또 주인과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정말 평화의 상징이고, 또 양은 그 복스럽게 딱 해가지고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또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평화와 행운과 재물을 갖다 이게 탁 안고 태어나는 그런 양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띠를 맞이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순한 양, 그 덕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복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부자 되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초상집에 가더라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만나면 복 받으시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하잖아요. 근데 복이 뭐냐?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첫째는 수명장수, 둘째는 부귀, 셋째는 건강, 넷째는 덕은 너그러운 겁니다. 다섯째는 고종명. 고종명은 뭐냐? 마지막에 갈 때 숨을 꼴깍 잘하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마지막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수명장수하는 사람이 보면
남들보다 좀 더 관리를 하고, 그 의학 서적에 보면은 손발을 깨끗이 잘 쓰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에 모든 막 요즘 세균들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갔다 오면은 꼭 외출하고 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 관리도 잘하고 위생도 철저해가지고 오래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장수, 자꾸 살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방생을 해야 되겠죠. 방생은 뭐 미꾸라지 사다 방생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방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대할 때 정말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수명이 장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저 정보부대 장군 출신인데, 정보부대 장군으로 지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편을 하고 난 뒤에도 어디 가면 꼭 선소리 바른 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자기 부인 되시는 보살이 창피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뭐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뭐 장관들 앞에서 자네가 그러면 되느냐고 막 하다를 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군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산소리 바른 소리만 한다 해서 다 세상이 바라지는 건 아니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베푸십시오. 그래야 자손이 잘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남한테 산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도 남의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돌아서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으로는 저주의 화살을 붓게 됩니다. 저주의 화살을 쏘면은 그것이 날아와가지고 어른들은 면역이 강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지만은 그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자손들이 반드시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뭐냐 하면은 동양의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이냐? 재물을 많이 물려줘도 자손들이 그 재물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물려줘도 자손들이 그 책을 다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이냐? 남 모르게 쌓는 엄덕이라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엄덕. 이 덕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에게 많이 베풀고 덕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좋은 엄덕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고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귀를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인데, 꽃 중에서도 부귀의 상징이 무슨 꽃이냐 하면 모란꽃이에요. 그리고 옛날 이제 사대부 집안에서도 그 거실에 모란꽃 한 폭을 더 걸어 놓는답니다. 그 마음을 항상 모란꽃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썩으면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지켜가면은 남에게 많이 베풀고 항상 남에게 좋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품위가 있어지고 그것이 참 또 부귀를 가져오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전생에 딱은 선근이 있고 선업이 있어서 됐다 하지만은 금생에서도 우리 노력하면은 자꾸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강인데, 이거는 자기 관리예요. 108배도 잘하고 집에서도 기도 잘하고 정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들어도 치매가 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런하면은 치매도 오지 않고, 우리 뇌세포는 늘 바뀌는데 3년이 되면 완전히 바뀐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업이 다 바뀌어가지고 정말 좋아집니다. 여기 우리 부산 거사님의 공회장님이 오셨는데, 공회장님이 아주 역하게 대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족상이 잘 생겨도, 족상 발 모양 말이죠, 발 모양이 잘 생겨도
이 손금, 손상, 수상 잘생기보다는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수상이 잘생겨도 관상보다는 또 못하답니다. 관상이 무려 골상이라 관상이 잘생겨도 골상이 또 잘생기지 또 낫답니다. 그런데 골상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심상이에요. 마음이 용심 잘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족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 발을 닦고 관리하면은 족상도 점점 이뻐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수를 안 하고 며칠만 지내보십시오. 아주 관상이 아주 우중충해져요. 그런데 늘 관리하고 내가 다듬고 하면은 잘 되듯이 우리 마음도 늘 가지런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오늘 이런 신년법회에 와가지고 새로 한번 돌아보고 지나간 것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에서 마음의 상이 점점 더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일도 점점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남에게 많이 베푸고 나면은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고 항상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을 잘 쓰고 나면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바로 방에 전등불을 켠 것처럼 환하게 빛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구김살이 다 펴져 버립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사라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모든 광명이 꽉 차면은 그 사람 하는 일이 무장무의 원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장애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용심을 잘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자기가 열심히 108배 하고 기도 정진할 때에 자연스럽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덕이라 했는데 덕은 이제 우리 인덕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식을 잘 만나는 것도 덕이 있어야 되고 또 도반을 잘 만나는 것도 덕이 있어야 되고 오늘 도반 따라서 여기 온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친지, 가족 모든 이웃들을 만나는 것도 다 이 덕이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고 좋은 덕을 자꾸 쌓아야 되겠죠. 그럴 때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심을 잘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절에 10년, 20년 다니고 자원봉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한치도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관음전에도 보면은 기도하는데 관음제일 되면 사람들이 극단에 많이 차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그런답니다. 보살님, 이 자리는 내가 30년 전부터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옆으로 좀 비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30년 전부터 이 자리를 차지했다 하니까 아이고 얘 그랬어요. 옆으로 비키서는데 가만 보니까 30년 동안 절에 댕겼으면 아이 좋은 자리 있으면 양보도 하고 옆으로 비키설만도 한데 어째 절에 쉬는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뿐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뭘 좀 했다 하면은 그만큼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암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그게 덕스럽지 못한 거지요. 그런 걸 끼워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고종명, 숨을 꼴깍 할 때 이제 이게 참 잘 가는 게 이것도 늘 기도 정진 잘하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경전을 읽는 사람은 절대 또 치매가 안 옵니다. 오늘 제가 이 금강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갈라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걸 지난 윤달에 내 상자되는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의 그 이제 어떤 그런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자 49제 되는 때 법 보시를 하고 싶다고 그 어머니 진분이 말씀을 하길래 제가 건강경을 법보시하겠다 싶어서 봐도 번역된 것이 더 어렵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참에 내가 그냥 건강경을 하나 번역을 해서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자. 모든 사람들 봐가지고 쉽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걸 만들자. 글자도 좀 크게 하고 또 핸드백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좀 적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디자인을 완전히 해가지고 49일 동안 정말
뭐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면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아이고 이런 상자가 가면서도 이 스승을 이렇게 골빙들게 하고 가는구나 싶었는데, 한 보름 한 달 지나가니까 아이고야 우리 상자가 가면서 날 공부시켜주고 하는 게 고맙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되고 수양이 되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좋게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아이고 우리 상자가 가면서도 내한테 공부시켜주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된 게 있지 않습니까? 앞서 한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본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그 중에 종합 읽어보고, 그리고 미진한 게 있고 마음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이제 또 추가해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 중에서 대만 유학 한 10년 갔다 온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스님은 원전을 보시고 나는 이 번역된 걸 읽어 나갈 테니까 혹시 너무 좀 차이가 나면은 다시 좀 조정합시다 해가지고 또 손을 맞춰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문장을 또 잘 보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맞춤법이 틀린 게 있는가 없는가 또 손을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벚꽃을 했는데, 오늘도 좀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신년맞이하러 여러분들한테 보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핸드폰에 넣어다니기 좋고, 또 집에서 읽어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글자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돋보기 안기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주 쉽고 좋은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 공덕으로 우리 상자는 극락왕성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이 공덕으로 업장소멸돼가지고 건강경이 있는 곳에는 이 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항상 인간, 아수라, 천신들이 그곳을 마치 사리탑을 모시고 있는 같이 예배 공경할 것이고 꽃을 뿌려서 장엄을 할 것이다.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경전 속에 내 구절에 대한 개송만이라도 받아지내가지고 남들에게 들려준다면은 저 칠보라고 하면 검은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을 가득 채워가지고 강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세계의 그 칠보를 가득가득 보실 행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항상 알고 그 사람에게 가피력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무지무지하고 아주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하시라고 제가 주는 거니까 가져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독송을 하고 난 후에 뇌파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십시오.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걸 발언하면 됩니다. 발언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노래도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도서관에 간다고 살금살금 나와서 데이트만 하고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 구절을 들려드리려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꼭 이 내용을 알아야 공부할 맛이 나는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의식 구조는 4차원의 의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뇌 세포는 4차원의 의식 구조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의 뇌 세포 의식은 이 어떤 구조냐면 피라미드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제1단계가 뭐냐면은 따라하십시오. 외부 의식. 외부 의식은 현재 의식이에요. 그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반야심이 나오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생각, 이렇게 다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서 그걸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물질 세계예요. 그 제1식부터 6식이라 그럽니다. 거기까지가. 그런데 이 외부 의식에서는 요즘은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큰 뇌파를 다 척결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뇌파를 측정하면은 외부 의식, 우리가 보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외부 의식은 바다 위에 파도 위에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와 같은 그런 의식 구조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심이 분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건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로 측정을 하면은 50cps에서 14cps까지 해당됩니다. 거기는 시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안정해서 탁 눈을 감고 집중해서 우리 기도를 한다든가 독경을 한다든가 혹은 참선을 할 때 마음을 착 가라앉히면은 내부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혹은 잠재의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에서는 제7식에서 8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8식까지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내부의식이 되는데, 우리가 1시간 정도 정진을 하고 독경을 하고 혹은 열심히 집중했을 때 그 내부의식을 잠깐 체험한답니다. 거기는 우리의 정신세계인데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잠깐 마음을 모으면 우리 집에 거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올 때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잘 끄고 왔는지 문 단속은 잘하고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식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착 가라앉혀도 한 시간쯤 정리하고 나면 내부의식이 들어오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책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팔이 아프고 눈이 아프든지 이것저것 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삼장엄이 가면서도 스승을 골병들게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삼장 가면서도 내가 공부시키려고 은사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까지 고맙게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앉아서 정진했을 때 1시간 정도 몰입했을 때 그런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내부의식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무한한 기억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의력도 거기서 나오고, 요새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한한 아이디어 뱅크가 다 이 내부의식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지의 힘도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유명한 작가가 아주 작품을, 예술 작품을 착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느낌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착 마음을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 내부의식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의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cps에서 8cps까지 기계 측정의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만큼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은 내부의식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한 2시간 동안 정진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내부의식입니다. 거기에서는 2시간 동안 연속해서 정진했을 때 여기서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느냐, 자아의 문이 열린답니다. 자아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연 치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 중인데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선방의 스님이 가서 그러는데 수덕사에서 살다 왔는데 수덕사 정에서 선방에 거기 어떤 기도하는 보살님이 와가지고 하루에 10,000배를 하더래요. 10,000배. 3,000배 하는데 얼마 걸리냐 하면은 6시간 걸립니다. 1,000배 하는데 보통 2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스님들이 공부 딱 끝나고 난 뒤에 밤 10시에 돼가지고 3시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3시까지 하는데 한 9시 반에 들어가서 하면은 스님들이 이제 9시에 주무시니까 딱 그때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3시 전에 끝난답니다. 5시간 반이 걸리는데 10,000배 하는데. 그런데 뭐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관음사 신도 분이 왔는데 그분도 이제 시집가기 전에 시집을 잘 가려고 여기 수련대 왔다가 정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 오고 했었는데 나중에 어디 갔냐고 알아보니까 김천 수도암에 해발 1000m 고지에 수도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 기도를 했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조원 왕자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3000배가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이 가서 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만배하는 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배하는 언니 옆에 붙어서 3000배 하기는 아무도 아니더래요. 그냥. 그래서 정말 그 언니한테 감사드리면서 만배를 하는 걸 보고 참 많이 감명도 받고 자기는 3000배를 정말 수월하게 따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 선을 봐가지고 턱 당첨이 됐는데 내과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원장 사모님이 됐어요. 그 같이 수련대도 왔었습니다. 그와 같이 한 2시간 연속적으로 정진했을 때 자아의 문이 열리고 깊은 내부에 있어서는 자연 치유가 나와서 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암 환자가 마지막에 내가 전생에 지은 제업도 참여하고 다음 세상에는 참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발언하고 부처님한테 절이나 실천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정말 하루에 10,000배씩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냥 밥 먹고 난 뒤에 뭐 잠깐 쉬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3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100일 끝나고도 안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 덩어리가 없어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가 무슨 약을 잡았나 하면서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어째 치아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있고 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아의 문이 열리는데 한 2시간 정진하면은 그런 그 자연 치유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도 무통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보문 스님이라는 스님은 그 열심히 정진하고 아주 참 열심히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아주 수행을 한 스님인데 그 전생에 업인으로 그러는지 갈비뼈가 늘 아파왔어요. 그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갈비뼈가 썩었다고 하나를 잘라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천주교 병원이라 그 원장이 와서 자르겠다고 하는데 마취를 해야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아주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원장님한테 원장님 한 5분 후에 마취 없이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5분 밖에 나갔다 다시 와가지고는 스님 수술에 들어갑니다. 스님이 고개만 걷겠대요. 그래서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5분 동안 열심히 산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착 하는데 아무 표정이 없더래요. 그 원장도 신기해가지고 스님 표정을 늘 살피면서 집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갈비뼈를 하나 잘라낼 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갈비 잘라낼 때 굉장히 통증이 있어가지고 막 화음을 지르고 도저히 붙들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정도고 마취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의학 상식이랍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를 탁 자를 때 표정을 보니까 이마가 조금 찡긋하더래요. 그런데 스님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치는 걸 보고 그 수술을 다 끝내고 그 병원의 원장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이 스님이 제자가 됐어요. 불교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보문 스님이라고 우리 방장 스님도 아주 그 스님을 존경합니다. 가끔 법문할 때 보면 그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한 2시간 연속적으로 정진했을 때 깊은 내부의식에 들어가면은 무통 치료할 수 있고 무통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자연 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임산부가 한 2시간 열심히 산매를 닦고 정진하고 한 뒤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무통 분만하면 얼마나 그 행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평소에 늘 경전도 열심히 읽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의식에 들어가 어떤 것이 있느냐? 무의식 혹은 선정의식이라 합니다. 이거는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 같은 거예요. 선정에 탁 들어가지고 정말 한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집중하면은 그런 체험을 조금 할 수 있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산미에 도달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무분별심, 무차별심, 선과 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는 그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도인 스님이 왜 누더기를 아주 허술하게 누추하게 입고 다니면서 항상 태평가를 부르고 다니는 그런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신라시대 때 대한 스님이라는 스님, 원효 스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 쪼록막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편하게 민중 불교를 위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이 이 깊은 선정의식에서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원효대사도 민중 불교를 위해서 각설이 타령을 지어 불렀어요. 각설이는 뭐냐? 깨달을 각자 말씀 철자예요. 그래 그때 이제 삼국 전쟁이 막 나도 백제, 뭐 신라, 고구려가 막 전쟁 치니까 전쟁 고아도 많이 생겼고 또 상인 용사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양을 다니는데 넘어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막 동양을 해오니까 그때 원효대사가 저 다리 밑에다가 크게 움막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 다 수용했습니다. 다 수용하면서 같이 동고동도 하면서 법문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 없이 얻어먹고 동양해서 동양바가지로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부모를 원망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복이 없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다져가지고 복을 지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노인네가 있는 집에는 나무도 한낱 해서 가서 밥을 얻어먹고 또 옛날에는 다 물을 많이 멀리서 길러왔습니다. 그러면 샘물이 멀리 있는 데서는 물도 길러주고 밥을 얻어먹고 또 마당도 한번 쓸어주고 밥을 얻어먹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서 이제 마당도 쓸어주고 물도 길러주고 나무 해주니까 너무 착하잖아요. 그 사람이 착하게 바뀌었으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너희들 어디서 변했느냐. 우리 대사님이 우리 사부님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님이 우리 보고 복이 없어서 복을 좀 지어라 해서 우리도 복을 짓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답니다.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 원효대사님이 뭐라고 하던데 아이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원효대사님 하시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딱 전해주면은 밥도 주고 동양도 줄 테니까 그래 좀 들어오서 전해주라 했어요. 그래 가서 이제 대사님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동양을 갈 때마다 대사님 좋은 법문을 한 가지씩 알려달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이 참 나쁘고 안 좋으니까 좀 쉽게 좀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설이를 지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은 각설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니까 살짝 졸리기도 하고 이제 체력의 한계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꽁시 파차이 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설이로 또 다시 일깨워 줄게요. 박수 한번 치세요.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품바짝도 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짝도 한다 일품 이품 들어간다 법화경은 28품 화엄경은 39품 품바짝도 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 먹기에 달렸네 이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방 저방 다가봐도 서방 정토가 최고인데 죄지은 사람은 못 간다네 어쩔 시구시구 잘도 간다 그랬대요. 이게 제스냐 원효대사가 이제 가르쳐주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들었는데 이제 삼자나 들고 보니 삼보님께 기하여 선행공덕을 닦아간다. 사자나 들고 보니 사방사방 둘러봐도 우리 부처님이 최고다. 뭐 이런 공덕을 탁 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 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각설이하고 동양하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각설이가 오면은 또 두 사람이 오는데 뒤에 한번 따라다니 봤어요. 내가 따라다니 보니까 그 각설이 하는데 참 재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일자 따라다녀 봤는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그때 어떤 각설이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품바짝도 한다. 일자나 한 잔 들고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아빠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있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북에 있는 김일성아 하룻밥비 손들어라.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3천만의 우리나라 평화 통일만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밌죠?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라 하고 장자라 그래요. 장땡이를 하잖아요. 열자를 장땡이를 하는데 나만네 장자 한자가 나만네 품바짝도 한다. 장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장계 가던 첫날 밤에 군대 영장이 웬 말인고. 여러분들이 군대 가던 첫날 밤에 참 군대 영장을 탁 받으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할 그때는 뭐 장계 간 사람도 소용없고 무조건 영장을 보내가지고 군대에 소집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것도 이 각설이 탈행 속에 우리나라 역사의 애환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품바라는 것이 법화경 1품, 2품은 법화경은 28품까지 있고 화엄경은 39품까지 있어요. 그것을 다 망라해서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화엄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일체유심조라 모두 것은 마음에 달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각성을 지켜주고 좋은 일을 많이 군하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3시간 동안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무의식 선정산매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늘 갈구하고 있는 일체법 무아의 경지입니다. 여기는 주관 객관도 끊어졌고 선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정말 무집착 무소유의 경지입니다. 여기는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이 다 사라져버린 자리예요. 그래서 무념무상이고 우리 절대 근본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 그리고 우리 보면 반야니, 실상이니, 법견이 또 주인공이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의 깊은 선정산매 속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바로 절대 공심이고 완전 비움의 자리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반야생경 할 때 이제 한글로 독송하지 않습니까? 법당에서 한글 독송할 때 그러잖아요. 이 반야생경은 한글로 된 거 읽어도 잘 뭔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달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했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어디서 공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다 공하다 이거죠. 거기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의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어디가? 우리의 마음 근본 자리가 수행하고 수행해서 깊은 선정의식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바로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주인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위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그 분별심도 없다는 거죠. 색성의 미처급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래 그 근본 자리는 아주 청정해가지고 선과 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말씀께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다. 그리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다. 지혜와 덕성이 두루두 갖추어져 있는 구족한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니라 이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깊은 선정의식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것을 일러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주문을 해온다 하잖아요. 마지막 단어에 보면은 그 주문이
한문으로 말하면 아지아지인데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까떼까떼 빠라까떼 빠라상까떼 보디스와 하잖아요.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에 어서 가자, 열반 언덕에 어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풀이하면 뭐냐? 빨리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깊은 선정의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부처님의 세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빨리 도달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신임하지않아 오신 여러분들은 꽁시 파차이도 중요하고 새해 복 많이 많이도 중요하고 해피 뉴이어도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마음을 자꾸 닦고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이 깊이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완전히 우리가 지혜와 덕성이 갖추어져 있는 근본 자리를 봐야겠죠.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척한 가르침이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1조, 2조, 3조가 원하는 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1조 새해 복 많이 많이 시작. 새해 복 많이 많이 공시 받으세요. 시작. 받으세요. 두 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공시 받자이 공시 받자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햇빛보다 찬란히 샘물보다 더 맑게 온누리에 곱게 곱게 피어나소서. 오늘은 좋은 날 우리 모두 축복받은 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공시 받자이 공시 받자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이리하여 가보년 청마의 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얼미년 새해 희망찬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그 짐이다. 네, 네, 네. 여러분 해피하십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치시고 일어나셔서 방문해 주신 은하스님께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